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주보다 귀한 여자다. 우리 남풀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리고 장차 우리 자녀들을 통할 이룬 그런 가족의 또 며느리들이, 딸이 이렇게 진주보다 더 귀한 그런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또 기도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국의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이 그 상대로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 직장 여성이다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무원은 남녀 다 원하는 건데 직장 여성을 결혼 상대자로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있겠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국에서도 그 부부가 함께 벌이를 하지 않으면은 가정 유지하기 어렵고, 둘이 벌지 않으면 평생 벌어도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도 어려운 이런 현실이 반영된 그와 같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남자들은 여자는 무조건 예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벌이를 통하여서 가정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는다고 하는 거죠. 청년 백수가 100만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 오늘 잠언서 기자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다, 또 진주보다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이 결혼 상대로 그야말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여성이 아닐까. 그 성품도 그렇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정말 결혼 상대자로 최고다.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지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한번 받아서 이 잠언 기자가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잠언서 31장 10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의 값을 매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당시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진주에 비해서 그 값을 치면은 진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 기자가 이 여자를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1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 진주보다 귀한 여인이 왜 그렇게 귀한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살림을 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살림을 잘하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림이라고 하는 것, 또 살림 잘한다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보면은 밥 잘하고 빨래 잘하고 뭐 청소 잘하고 이렇게 집안에 허드렛 일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도 가지고 제가 지금 살림 잘하는 여자다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죠. 현숙한 여자, 진주보다 귀한 여자는 살림을 잘하는데, 그런 집안의 허드렛 일, 그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점에서 살림, 명사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 가정의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요, 진주보다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살림 잘하는 여자다. 실제로 살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림도 잘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을 세워주는 여자다 하는 점에서 살림 잘하는 여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와 남편을 그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존재로 세우는 일에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쭉 설명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런 거예요. 가족이 신뢰하는 여자, 부지런히 집안일을 돌보며 가소를 잘 다스리는 여자, 남편을 성문에 앉게 하는 여자다. 한마디로 이 현숙한 여인,
진주보다 귀한 여자는 가정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고 가족들을 세우는 여자, 가족들의 그 면을 세워지고 그들의 지위를 세워지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로 하도록 배후에서 일하는 여자다.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이렇듯 진주보다 귀한 여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장차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부나 여러분들의 며느리나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의 딸이나 이렇게 정말 진주보다 귀한 여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가정의 모든 일원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와 같은 인물이 되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자, 먼저 잠언서 31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자, 지금 잠언서 기자가 진주보다 귀한 여인이 누구냐 쭉 설명해 오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쭉 설명해 오다가 30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지금 고운 것, 아름다운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의 대명사 하면 뭐를 들 수가 있어요? 꽃이죠. 그렇죠? 꽃이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꽃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를 내던 꽃에서 또 악취도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바로 그 점에 주목한 거예요. 꽃은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꽃은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향기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꽃 자체 아름답게 만개했을 때 그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없지만 시간이 가면 변한다고 하는 것에서 거짓되다,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꽃은 시들지 않을 것인 양, 그러나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세상의 아름다운 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그 꽃이 아름다워도 시간이 가면 시들어서 거짓되고 헛된 것인데 그런 거짓된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과 대조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왜 진리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꽃은 아름답지만 변해서 거짓되고 그리고 헛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진리 위에 서 있어서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 거다. 아름다운 꽃과 같은 삶만 추구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어느 일정한 시간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칭찬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결국 거짓된 것, 헛된 것으로 판명될 때가 오는 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지금 이 잠언 기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한 번은 영국 할리 스트리트 미용 클리닉에서 여성이 화장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으로 이제 생각할 때 474일을 여성들이 화장하는데 시간을 쓴다고 해요. 이게 여러분 1년 3개월 동안 온전히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고 화장하는 데 쓰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중에 24%가 어느 부위에 화장하는 데 쓰냐면 눈 주위를 화장하는 데 그렇게 쓰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카라에,
그리고 눈 주위를 멍이 든 것처럼 하는 그런 스모키 화장에 아무튼 여성들이 눈 주위를 아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24%의 시간을 거기에 쓴다고 합니다. 눈빛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스모키 화장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장, 눈 주위를 멍이 들듯이 하는 것, 눈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는 돼요. 그러나 그것이 눈빛을 빛나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눈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더 근원적으로 그 눈빛이 아름다운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많은 여성들이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 눈 주위에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 눈 주위에 화장함으로 눈을 돋보이긴 하지만 눈빛을 맑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여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잠언은, 그런 이 기자는 지금 진정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외부를 치장하는 데 있지 않다, 내면의 아름다움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 이 내적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면은 눈빛이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빛은 반쯤 동태모 같은데 눈 주위만 포렇게 하면요, 그거 숭한 거예요. 그거 아주 숭한 거예요. 그러나 눈빛이 살아있으면은 눈 주위를 화장하지 않아도 그 사람 보고 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내들은, 여러분들의 딸들은 어디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들의 딸의, 여러분들의 아내의 심령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빛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눈빛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인, 이것이 바로 진주보다 귀한 여자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런 여자가 안방을 차지하게 될 때 그 가정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11절 이하 3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그 가정의 전토와 가축이 잘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성이 나가서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남성이 거둬들이는 그런 많은 부를 잘 관리해서 많은 가족들이 풍성하게 쓰도록 경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집안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잠언서 3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사암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겠습니다. 합독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진주보다 귀한 여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가정을 잘 다스려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잎은 청청한 거예요. 그 가정의 잎은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하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진주보다 귀한 여인, 현숙한 여인, 살림 잘하는 여인이 이렇게 안방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 두 번째 내용이 참 의미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살림 잘하는 여자는 그렇게 경제적인 풍성함을 유지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기도 하거니와,
그 가족들을 살리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했어요. 잠언서 31장 3절이 이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양털과 삶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털과 삶을 구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양털과 삶을 구해서 가족들의 옷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양털을 가지고서는 겨울 옷을 만들고 삶을 가지고서는 여름 옷을 만들어 1년 44철 가족들이 잘 입을 수 있도록 바깥으로 나갔을 때 후질그레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 옷을 지어 입힌다고 하는 것은 신분을 말합니다. 가족들의 옷을 지어 입히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 입히겠어요. 그것은 그 여인이 바라는 그 아들과 딸과 그 남편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지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옷은 신분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양털로 삼배로 옷을 만들어서 가족에게 입힌다고 하는 건, 이 여자가 배후에서 가족들이, 그 남편과 아들이, 딸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배후에서 역사하고 돕는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은 여성들이 불만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 여자가 다 하네, 남자들이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불만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얻을 길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 상황 속에서 아들을 통하여서, 남편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올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 여인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과 성취감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지 될 겁니다. 여하튼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여성들의 입에서,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들 잔뜩 그냥 잘 위하라고 하는 말이나 하시지, 어떻게 여자들을 더 그냥 이렇게 집안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헌신하라고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하시고,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들의 그 가정에서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성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흥하고 여성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여성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 해 전 설문조사에 의하면 선진국 50개국 중에서 한국 여성들의 행복도가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8%만 가정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 여성들은 남자의 2배 이상으로 화병에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그 원인이 뭘까요? 아시지요? 웃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화병에 걸린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요즘 황혼 이혼율이 확 늘어난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할 때 요청하는 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더 많다고 하는 것,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말로 다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삶에 서 있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화병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위로하고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내 자신이 우뚝 서지 않아도 가족들을 세우고 가정을 잘 다스림으로 인한 그런 기쁨을 누릴 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주보다 귀한 여인, 살림 잘하는 여인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서 3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들과 딸이 어미에게 감사를 표하고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가정의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가정 경제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하는 이 모든 헌신을 가족들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진심으로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때에 맞게 일어나 감사한다, 자발적으로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이 있을 것이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주보다 귀한 여자는 그 헌신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결국 가족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화병 나서 살지 못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자녀가 이해되지 않고 남편이 이해되지 않고 자기 혼자 빈둥지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나는 뭔가 하고 신세 타령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고 또 화병에도 걸리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말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진주보다 귀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되고 살리는 여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극적으로 이렇게 높여주시고 인정받도록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가정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패밀리가 아닐까요? 패밀리는 스페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A-M-I-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패밀리를 누군가 이렇게 풀어 설명했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거 줄인 게 패밀리래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리 이 지에 있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헌신하지만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수고한 거 다 알아요, 그 남편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당신의 비할 바가 아니다, 당신은 최고야 하는 그런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패밀리, 이런 가정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살림살이를 야무지게 해내는 여자, 진주보다 귀한 아내가 있는 가정, 그리고 그 믿음에 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엄마가 있는 가정이라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건데, 저는 우리 남풀의 가족 여러 엄마들이, 아내들이 바로 이렇게 진주보다 귀한 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집을 지키는 이는 아내도 남편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는데 하나님이 어떤 집을 지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가정에 있어서 이렇게 가정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신실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이 그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집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시편 127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수고의 떡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해요. 수고의 떡을 많이 먹으면 세상 사람들 위해 우뚝 설 것처럼, 가정이 든든히 설 것처럼 생각해서 수고의 떡을 얻는데 많은 시간을 다 써버려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정이 지켜지겠느냐 하는 얘기로 들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집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수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가족 일원들에게 수고의 떡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떡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 일원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려고 자기가 몸소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주는 지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섬겨도 왜 나만 섬겨 하는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섬기게 되면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족의 일원이 자꾸 집 바깥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병에 걸리면 병의 원인을 찾아야 치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겉만 치료해서는 도지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우리 가정에 혹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근본 원인을 가정에서 찾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그게 바로 아내다, 엄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서 기자는 그것을 현숙한 여인의 부재로 보는 경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머니나 우리 딸내미들에게 큰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가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한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만 하다가는 지쳐 화병나 짜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털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말씀 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족의 모든 일원들을 위해서 헌신하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때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고 가정의 경제와 가족들의 그런 낫을 면을 세워지며 그들이 사회에서 크게 존경받는 존재로 서도록 배후에서 일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기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딸에게만 아내에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잘 지켜내는데 우리도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우리 가정을 정말로 행복한 가정, 스윗 패밀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